오늘 읽은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라.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이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성취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로워지기를 원했을 때 바울은 어리석은 행위로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절대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보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이 받은 구원을 지키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6절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선을 행해서 착하게 살아서 양심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안에서라는 이 말은 믿음 안에 있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시 믿음 이전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를 바울은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율법 안에서라는 말과 정반대가 되는 말로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또 구원을 제사함을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일이지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오늘 보면 4절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추구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추구하지 않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받게 될 비극적인 결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두 가지의 비극을 초래한다고 말씀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불행을 당할 것이다. 둘째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비극적인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끊어진다는 이 말은 믿음이 아닌 율법적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성도는 가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며 밖에 버리워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 사라지는 불행함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 스스로는 예수님을 떠난 우리 자신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 스스로의 힘과 행위로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불행한 결과를 당함으로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같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떠하다고 말씀했습니까? 스스로 의를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의인은 없다고 말씀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전 인류가 전적으로 부패함으로 모두가 죄인 되었다는 말씀으로 어느 한 사람도 율법 안에서 즉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의를 얻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행함을 통해 의를 얻어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은 다 실패하고 만다. 성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위를 통해 의를 얻는데 실패한 우리 인간에게는 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행위로 하려다가 실패했는데 또다시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또 실패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은 1차 실패야.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 신득이의 원리였어요. 이 신득이의 원리는 우리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원리예요. 우리는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야. 근데 실패한 걸 또다시 우리가 사용하되 또 실패하고 되는 거예요. 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제는 누굴 따라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우리는 의를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어떤 죽음이라고 예언했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피를 흘리며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죄에서 의를 얻게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놓으셨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를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 신득이의 구원을 어떤 구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다 그 말을 했고
너희가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 안에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은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사망에 빠져 자유를 잃고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자유를 망각하고 다시 율법에 얽매여 자유를 잃고 종의 멍에를 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십자가 대속의 그 믿음을 붙잡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망각하고 또 인간의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살려고 하게 되면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을 의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망각하고 다시 할례를 받는 것은, 여기 할례를 받는다는 이 말은 뭐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무시하고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되므로 여러분들 내가 행함으로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유익함이 없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 율법에 얽매이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끝까지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므로 그 구원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 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최종적인 그 순간까지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유혹을 받으면 어때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받은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약한 마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만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만 가면 그 결과는 어때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내가 믿는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내가 믿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을 깨닫는 그런 거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본문 6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냐 뭐 할례를 못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들은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 내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견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 할례를 받았냐 무할례를 받았냐 그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뿐이니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구원을 확신하면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